아주 에이스 성가대였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날 이 팩트 체크라는 신조어가 유행입니다. 사실을 확인한다 그런 뜻인데요.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된 하나의 신개념이기도 한데 많은 인터넷과 그 여러 채널, 다중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빠르게 오가는 과정 속에 한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 그리고 오보,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들이 오가면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팩트는 체크해야 한다. 이런 이슈로 사회적인 문제까지 이야기됩니다. 실제로 2010년도 이후부터 이 가짜 뉴스와 연루돼서 재판에 기소가 되는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으로 개인적으로 압박을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회적인 문제까지 야기되었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이 사회적 이슈를 우리가 함께 같이 공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아마 사실을 체크하고 싶어지는 욕구의 대상은 성경보다 더 많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교리 중에 대표적인 교리가 있다면 우리는 이 부활 과연 사실일까? 이것 또한 우리가 팩트를 체크하고 싶어지는 욕구,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18세기 이후에 실제로 우리는 사실 없이 의미만 가져도 우리의 인생을 기름지게 할 수 있다. 의미 있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진보주의 신학의 물결에 의해서 사실보다 의미를 더 중요시 여기면서 우리의 신앙계도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사실과 의미의 관계, 우리가 한 번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이 없는 의미, 과연 어떤 무게감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이 있지만 의미가 없다면 그것도 또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이 두 가지 상황은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사실이 없는 의미는 공허할 뿐이에요. 총은 있는데 실탄을 끼지 않은 헛수고, 능력이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실제 사실은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건 건조한 문제가 됩니다. 건조한 문제는 거기다 누가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지를 않아 합니다. 거기다 힘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힘을 잃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있는데 의미가 없다. 거기다 누구든지 희생하지 않고요. 또 사실은 없는데 의미를 부여한다. 이건 너무 공허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언제나 시대를 지나더라도 사실과 의미는 같이 연결되어야 한다. 사실이 있는 것에 의미가 있을 때 권위가 있고, 그리고 그 권위 있는 메시지에 변화가 있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사실과 그 의미, 부활 신앙의 어느 만큼의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나, 그리고 그걸 계시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주일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의 한 전통에 따르면 장례를 치르고 나면 3일 이내에 향품을 갖다 발라주는 것이 사자에 대한 예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충직한 여성 제자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마치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것처럼
소개됩니다. 2절에는 비록 우리라고는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것처럼 표현돼요. 공간복음서에 보면 이 무덤에 최초로 찾아간 사람들이 4명의 여자들이 소개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리고 요한나, 이 4명의 여자들이 함께 가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에게 지목을 해서 혼자 간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도 요한이 과연 4명을 몰라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굉장히 믿음이 있고요, 또 신학도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4명의 이야기를 하려다가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잃을까 봐 이 집중을 위해서 한 사람을 조명하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 굉장한 주도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는 남다른 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7 귀신에 들렸던 여자예요. 한 귀신만 들어와도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건데 7 마리의 귀신이 들어왔다면 그 삶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실의 인생이죠. 네. 자, 그런데 주님을 만나 이게 싹 떠난 거예요. 삶의 질서가 찾아옵니다. 삶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삶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삶을 건진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됐을까요? 그 이후에요, 초지일관, 약방의 감초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는데요,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남성이었다면 베드로는 2번째 제자가 됩니다. 그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제자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에 편입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는 예수님의 수제자급이에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데요, 실제 예수님의 무덤에 갈 때 이 3명을 이끌고 간 주도적인 믿음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무덤이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주님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자 하고 주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의 주도하에 진행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주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이 무덤, 빈 무덤에 달려가는데 베드로와 주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 사실은 겸손하게 자기 표현을 한 건데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애제자급, 수제자급들 2사람.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또 사도 요한이 채택하게 된 건데요.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2부 예배 때 물었더니 베드로가 이긴대요. 왜? 다혈질이죠. 급하거든. 근데 베드로는요, 그 성질만 급하지 발이 안 급해. 발이 아주 여유가 있어요. 천천히 달려가는데 사도 요한이 달리기를 잘합니다. 아마 젊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나이 먹어도 잘하더라고요. 60대 후반인데도요, 20대를 뚝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은사구나, 그걸 알게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해요. 딱 도착하자 사도 요한이 어떤 캐릭터냐면 소심해요. 아주 째째해요. 근데 대신에 신중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요. 한 번 생각하고 2번 더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 이게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몸을 살짝 굽으려가지고 들여다보니 그 안에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를 대신한 세마포, 그게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뒤따라온 베드로는 멈칫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수제자가 된 거거든요. 주님이라면 물 위에서도 물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 무덤이라도
주저할 것 없이 뛰어들어가는 사람, 주님이라면 사족 못 들은 사람. 그래서 수제자가 되는데요. 이 베드로는 오자마자 바로 직진해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못 본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예수님이 머리를 싸고 있었던 모자를 옆에서 또 발견해요. 자, 그렇게 발견하면서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믿음을 말하려고 오늘 본문을 적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믿음을 말하려고도 적은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부활했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첫 번째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 오늘 본문의 화두예요. 이건 사실이다. 이건 부활의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고 첫 번째 증인으로 채택한 믿음의 에이스들을 세 사람을 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세 사람 가장 진실하고 가장 덜렁덜렁한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거 잘못 봐서 그런 거 아니야? 하는 이런 믿음의 후손들이 의심하는 것을 대신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신중한 요한을 택한 거예요. 증인으로. 자, 그런데 믿음이 벌써 식은 게 아닐까요? 하는 의심을 가지고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후대 백성들을 향해서 이 증인들은 아직도 식지 않았다는 베드로의 열정을 증인으로 채택한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서 자꾸 말하고 있는 것은 덜렁덜렁한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부활을 위증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의심을 불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부활의 간접 증거 세 가지가 채택된 건데요. 첫 번째 빈 무덤이에요. 두 번째는 세마포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쓰고 있던 모자예요. 이 이스라엘의 그 염의 문화는 이 몸은 몸대로 모자는 모자대로 씌워서 이렇게 염을 하는 그런 문화인데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신실한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는 부활했다. 이걸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정을 오늘 본문은 쏟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문제는 다음 본문부터 관심을 두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부활의 사실이다 하는 걸 계속 증거합니다. 자, 그 세 가지 자료, 간접 증거 세 가지. 첫 번째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그리고 수건. 자, 보세요. 우리는 빈 무덤의 개연성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시신을 누군가가 다른 것으로 이장했어도 빈 무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빈 무덤은 다시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도 빈 무덤이 가능해요.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간접 증거, 즉 세마포 그리고 두건, 이것까지 함께 종합으로 우리는 자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정확하게 해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이 시신을 이전했다라고 보는 것을 가리키는 증거보다 예수가 부활해서 이 빈 무덤이 이루어졌고 세마포와 수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정황의 증거가 더 다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신을 옮기려고 하는데 벗겨가지고 그 진물나고 썩은 냄새 나면서 그걸 벗겨서 이전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모자까지 벗겨가면서 그 생나체의 그 썩은 몸을 인도해가지고 뭐 새 옷 입힐 일이 있어요? 이 개연성으로 봐도 이 증거들은 다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하는 간접 증거들이 계속 다분하게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는 차지의 문제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는 다음 문제고, 오늘 성경이 계속 관심하고 있는 건 예수는 부활했다, 사실적 근거다, 이걸 분명하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그가 누군데요? 주도적인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믿음의 신실한 종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주님이 살아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해요. 자,
조금은 소심하지만 신중했던 사도 요한도 못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뛰어들어갈 줄 아는 베드로의 열정, 그도 주님이 부활했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더욱이요, 저들은 성경을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 성경을 봤어요. 성경이 뭐냐? 메시아는 다시 죽었다가 산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압니다. 근데 현장에서 그걸 생각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4번이나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걸 직접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부활했을 거라는 개연적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 부활한 사실 앞에서 뭐를 했느냐? 오직 슬퍼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고.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은 사실은 부활했는데 저들의 기쁨의 대상인데 실제 제자들은 슬펐고 그리고 실제 제자들은 근심하며 낙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부활했는데, 사실은 기뻐해야 하는데, 사실은 즐거워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2개가 있어요. 이 2가지 말씀이 오늘 부활주일에 주시는 말씀일 텐데요. 첫째는 사실보다 저들의 현실은 슬픔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았다는 겁니다. 일시적이고 며칠 안에 다시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이 순간은 저들은 사실과 유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실제 우리의 인생에도 누누이 경험하는 바예요. 저도 우리 목양의 현지에서 경험하는 일인데요. 노 부모님께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그 부모님을 위해서, 이게 배우자의 상실감이 가장 큰 충격이라잖아요. 이 상실의 충격 중에서 제일 큰 충격이 배우자의 상실이라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가족들이 살아있는 부모님 중에 한 분에게 큰아들 집에 갔다고, 딸네 집에 갔다고 하고 돌아가신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건 효심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당사자는 뭐예요? 속아 있습니다. 속아 있어요. 자, 이 속았던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떤 분이 90세를 사는데요, 그분이 40대부터 암 때문에 죽는다고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걱정하면서 삽니다. 40대부터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죽을 거야. 그러다 50이 건너와요. 50대도 계속 죽는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고 보니 90이 된 거예요. 이거요, 사실에 속아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어떤 분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오늘 한 가지, 이거 너무너무 조금 이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막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 분이. 이 너무너무 작은 문제 가지고 너무너무 밤잠을 못 자면서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이거 속아 있는 거예요. 더 영적인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요, 예수도 안 믿고 결국은 지옥 갈 뿐이에요. 근데 그가요, 조그마한 거 하나 얻어가지고 빵 한 조각 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결국은 자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속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는 결국은 천국 갈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천국 간다는 건 성경에 너무 많은 약속이 신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가 구원입니다.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천국이에요. 우리 예수 믿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천국에 갈 건데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적은 것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속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무너무 세세한 것까지 따지면 우리는 똑똑해가지고 사실 가지고 의미를 매겨가며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사실하고 유리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실에서 유리되지 않고 실제로 참 사실과 의미를 같이 매겨가며 기름지게 살아갈 수 있는 단서 하나, 성경이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군가요? 예수님 안에 계신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거기 그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에요. 소경을 눈뜨게 할 때 그 안에 계셨던 분이 성령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안에 계셨던 분이 성령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때 그 안에 계셨던 분이 성령이에요. 부활하실 때 그 몸 안에 계셨던 분이 성령이에요. 승천하실 때 그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영이 성령이에요. 영이라는 특징이 뭘까요? 몸을 벗어났다는 영, 몸을 벗어난 영, 이 스피리추얼한 거룩한 영, 이 영은 시간과 공간에 자유한 영이에요. 그 영이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그 영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디든지 그를 사모하는 이에게 약속하고 있는 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약속된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이끌어가면요, 우리는 속은 것 같지만 속은 것 같으나 신실한 세계 속에 살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요. 약한 자 같으나 실상은 강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풍부한 자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속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사실과 의미의 삶, 성령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속지 않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는 우리 인생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우리 인간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한 걸 나중에 압니다. 아는데 두 과정을 거쳐요.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요. 잠시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계속 철철이 울다가 천사의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만나게 되고요. 이 도마가 없는 10명의 제자 가운데 호련히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또 도마가 있는 가운데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다시 만나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손에 못자국과 가슴에 창자국까지 증거를 보여줘가면서 그들은 만나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육신으로, 눈으로, 이성으로 저들이 판단하면서 직접 본 제자들이 그 뒤부터 계속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예루살렘에서 최소 2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물고기 잡는 거기서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끝나는 거거든요. 보세요.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보고도, 창자국을 직접 보고도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제대로 못 됩니다. 부활은요, 인간 이성으로 직접 봐도 믿음의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인간은 스스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인간 스스로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실제 저는 전에 세동이라고 하는 시골교회에 목회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보물 창고였는지 몰라요. 그때 명기라고 하는 고등학생 아이가 후두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때 그 시골에 그 동네 그 가족들이 임종 직전에 중환자실에 뺑둘러 10명이 보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의사가 사망을 선포하고 그 하얀 보자기를 덮어요. 그리고 그 명기가 예수를 믿었고요. 명기 누나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명기가 마지막에 임종이 한 뒤에 그 누나가 의례적으로 하는 말, 명기야, 이제는 아프지 않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기쁘게 살아라 하고 의례적으로 말을 합니다. 덮어놓고. 근데 명기가 갑자기 거기 믿지 않는 10명의 가족들과 함께 명기가 갑자기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누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데 천사들이 나를 영접하고 있어요. 누나 예수 잘 믿고 나에 있는 곳에 오세요. 명기가요, 한 달 이상 후두암에 가장 극심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죽은 뒤에 말을 한 겁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증인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믿지 않던 10명의 가족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천국은 있다고 다 증언합니다. 그런데요, 3년 뒤에 그들을 봤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 앞에 오면 믿을 것 같죠? 부활은 인간 이성으로 믿을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을 붙여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 증인이 다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요, 그들은 각각에 흩어져서 다 순교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뭐냐면 안 죽을 기회가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하다가 죽는 게 순교예요. 순교하는 사람을 다 보면 너 이제부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릴 거야, 너 이제부터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살릴 거야 라는 경고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면서 계속 전합니다. 계속 믿습니다. 왜? 부활의 신앙이 마음에 자리 잡은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으로 도움을 받아. 성령이 증인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숨어 계셨던 증인, 인격적이고도 조금도 약속을 실현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그 성령의 인격자가 그 증인이 되어서 내 가슴에 와서 내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호소합니다. 종현아, 부활했어. 걱정하지 마. 내 영혼의 이성을 도와요. 내 감성을 도와요. 내 의지를 도와요. 그때부터는요, 이상합니다.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일까요? 부활은 사망을 이긴 사건이에요. 사망을 이겼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저는 어릴 적부터 기특하게 들었던 것이 조금 불평하면 호랑이 온다는 소리 때문에 울음을 그친 때가 많아요. 호랑이가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호랑이에게 물려서 결국은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요즘엔 총이 무서운 줄 알지만 총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무서운 거예요. 결국 인생을 우리를 망치게 하는 건 사망이에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날이 언제냐? 부활의 주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예수께서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이기는 것은 죄요. 그것의 권세는 오직 죄의 권세일 뿐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할 뿐이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증인, 그 성령의 증인이 내 안에 쑥 들어오셔서 나에게 부활 신앙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이제 인생은 승리를 결정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부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실과 달리 슬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속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성령이 임하였을 때는 저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기뻐해야 할 곳에서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해야 할 곳에 즐거웠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이 저들을 어쩌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사망을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들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천국 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영원한 승리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믿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진리에 이 신앙이 우리의 가슴에 장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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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신 그 성령의 증인, 유일무이한 증인,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 위에서 나의 이성을 설득하시고 내 이성을 증언하시고 내 이성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부활 신앙을 장착하게 하셔서 사망이 어쩌지 못하는,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아버지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소유되는 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부활주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 백 번째, 만 번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약속됨을 믿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을 확신하며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